내가 외인이 되었다는 생각,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임원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나그네 같은 느낌, 이방인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수십 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장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느껴질 때가 미국 영화를 볼 때입니다. 대학교에서도 대학원에서도 영시를 전공을 했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영화를 보면 처음에는 듣다가 서서히 자막에 눈이 갑니다. 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통역관 생활도 했지만 아직까지 영화를 볼 때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곤 합니다. 고등학교를 때 유학을 와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고 지금 좋은 대학교의 교수로 생활하시는 한 장로님이 여전히 영어로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라는 말씀에 제가 참 위안을 받은 때도 있습니다. 세상살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적응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문화에 시간에 따라 동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 된, 외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모습은 시간이 지난다고 또 익숙해진다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우리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외인되었던 우리 애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살려내신 생명의 역사,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신분, 뉴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새로운 신분, 뉴 아이덴티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분,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바울처럼 요셉처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말, 세인트라는 말 얼마나 고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목회를 다 마치게 되면 그때 제가 꼭 불리고 싶은 이름이 이 성도란 이름이에요. 성도 류영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시대 때는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모든 법의 보호를 다 받고 권리를 누렸던 것이 로마 시민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 시민이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기도 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라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민권자의 삶이란 때로 아무리 범죄한다 하더라도 감옥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자의적으로 내려놓지 않는다면 시민권을 상실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택하시고 하늘나라 시민 삼으시고는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호세아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두고 로암미라고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로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암이란 단어는 백성이란 말이고 이는 나의 전미사임입니다.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있고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애타고 있다라는, 속이 상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구절은,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내 자식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바로 돌아서서 너는 나의 아들, 딸이 될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끓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것,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외인되었던 너희들, 구원에서 떨어졌던 너희들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죠?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가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 순간이라도 함부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은 특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특권만큼이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속해 있는 곳, 미국도 한국도 아니죠.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질 일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뿌리 내리고 속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천국 백성인 겁니다. 천국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들어오시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DNA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기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해 영국의 암노스를 섬기는 최종상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봉의를 인도해 주셨죠. 우리 목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둘로서 배 5년 동안 단장으로 지휘를 하고 인도를 하셨어요. 세계 수십 나라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 올라서 1년, 5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지만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며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나라에서 온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민족성이라는 거, 그냥 흘러나오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참 귀한 선교사님을 한 분을 배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경상도 사투리를 심하게 쓰시는지 저는 한 30대, 40대 미국에 오신 줄 알았어요. 10살이 되기도 전에 미국을 오신 거예요. 부모님이 경상도 분이셨어요. 이 경상도, 감출 수 없는 경상도의 그 DNA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다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세계인 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당신은 땅 위에 살면서도 땅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독특한 사람이군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우스홀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친밀한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너는 나의 가족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 우리는 평범하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쓰지만 당시에 이 말은 혁명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아바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말하죠? 어찌하여 신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느냐고 참남하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 가족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가 앉아있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듯이 우리의 관계도, 형제 자매된 관계도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참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키는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안타까울 뿐이지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형제 자매의 관계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입니다.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온전히 세워야 할 가족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순장만을 마치고 나면 이번 주에는 이제 마지막 순모임을 대부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순들, 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다양한 부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들어오시다 보면 로비에 앞에 걸려있는 게 기억나십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땅 위에 펼쳐지는 나라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순과 부서가 교회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순을 이루고 우리 각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형성되는 부서가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 그리고 선교 바자회를 거쳐가면서 참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순모임 그리고 부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맛있게 먹이는 것을 행복으로 삼았던 많은 우리 순원들, 또 공동체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곳곳에 섬기고 있는지, 또 우리 조금 젊은 속에 속하는 신혼순들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서 많은 사람들을 참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참 좋은 공연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심어주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부서마다 순마다 아름다운 교회를 다 이루어서 전교인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순장님들, 순모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늘나라에서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주 전에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동역했던 이봉희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주일 밤 늦게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일 마치고 7시 30분에 신방을 하기로 했는데 일이 늦게 맞춰져서 10시가 되어서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늦게 찾아뵈어서 참 죄송한 마음으로 가는데 몇 분이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순식구들이 나와서 기다린 겁니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모든 순식구가 다 와 계세요. 그 어르신들이 그 늦은 시각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한 집사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급한 환우시는 우리 환우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보다도 먼저 와 계신 분이 순장님들, 순모님들, 때로는 순원들이 먼저 와 계신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성도님, 오인철 성도님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3년 전 2014년도 8월 1일에 길거리에서 쓰러지시게 되셨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곧바로 병원을 가지 못하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어서 뇌가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호흡이 가빠지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모든 기구들을 다 걷어내고 그냥 보내주라고, 하나님께 보내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이 한문을 가슴에 품고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고 기도했던 우리 순장, 순모, 순원들이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병원을 찾아가고 음식을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았습니다. 공동체 목사님, 또 그의 이름을 기억했던 모든 성도님들, 특히 중보기도팀들이 참 주님 앞에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3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의식이 돌아오시게 되고 눈이 뜨이게 되고 이제는 입을 열어서 말씀을 조금씩 하시게 되었습니다. 알아들으시게 되고 그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던 분이 지난주에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다음에 만날 때는 이제 일어나서 걷고 뛰면 좋겠습니다. 이번 9월이 되면 그 따님이 UVA의 얼리 디시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어려운 가정사를 딛고 참 잘 자라서 장학생으로 합격을 통지서를 받게 되었어요. 아빠가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는 가장 이 기쁜 소식을 순모님께 먼저 전화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병원에 묶여있는 몸이지만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의 얼굴에는 감사의 미소가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지극한 마음으로 돌봐주었던 순장, 순모, 순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순장님이 바뀌시게 되었어요. 바뀌시게 된 순장님의 가정도 참 아이가 아파서 늘 마음을 애태우는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님을 정말 형제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순장, 순모, 순원들, 이런 모습이 언젠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천국 공동체 하늘나라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동일한 사랑, 섬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한국에서 보내온 한 메일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회 안식년으로 오셔서 지내시고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던 우리 최정상 교수님, 우리 목사님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아버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이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다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최인상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한번 아버님 찾아뵙고 전도해 주십시오. 바로 목사님께서 아버님 병상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완강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으셨어요. 2개월 동안 매번 찾아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완강한 아버님을 두고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입니다. 2개월 지났습니다. 아버님께서 자청해서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우리 딸이 믿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어요. 금요일 하루 지나고 토요일 새벽에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의 장례를 목사님께서 정성스럽게 교인들과 함께 집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긴 글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신앙 고백과 영접 기도를 하신 분이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호원에 있는 공원묘지까지 3일간의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만남이었습니다. 만난 적도 이름을 들은 적도 없는 분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작은 개척교회인데다가 교인들이 다 집이 멀어서 장례 기간 3일 동안 4번의 장례 예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같은 마음으로 애타하며 함께 기도하던 성도들이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리에도 교인의 절반 정도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름도 한 번 듣지 못하고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했던 그 성도를 위해서 온 교우들은 기도를 했고, 그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던 성도님의 장례식에 4분이나 교인들의 반 이상이 참석해서 아픔을 나누고 천국 환송 예배를 함께 한 겁니다. 이것이 한 가족이요, 이것이 지상에서 한 가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는 사랑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참 이 귀한 사역을 지극한 마음으로 섬기신 우리 최정상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삶이 예배인 교회, 우리가 오늘 특별한 감사를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으신 우리 목사님과 삶이 예배인 교회 교우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삶이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큰 증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증거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 서로 눈을 한번 보면서 한번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나의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만 땅 위에 살면서도 천국 백성의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순모임, 그리고 부스모임,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잘 섬겨 주시고 또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게 되는 날, 여러분 만날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가 곁에 앉아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입니다. 땅 위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순모임 부서를 통해서 천국 교회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새로운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정말 놀라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홀리 템플 오브 갓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님의 팔, 다리,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떤 곳일까요?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죄악으로 물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너희는 사도들,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기반, 깃털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느니라. 우리 밑에는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분들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다윗이,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사도들이 그들의 진리의 말씀과 그들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지탱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특별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머릿돌, 모퉁이돌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그 돌로 말미암아 건물이 세워지고 그 건물과 연결해서 건물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아무리 나약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건물은 이미 완성이 끝난 건물이 아니라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데 필요가 없는 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돌이라도 어떤 성도라도 다 쓸모가 쓸 때가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 정도는 없어도 표가 나겠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건물에 돌 하나가 사라졌을 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지라도 어딘가가 금이 갈 수 있고 기울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이 무너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자리가 온전하지 못했을 때 어딘가 금이 갈 수 있고,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내 역할을 감당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역을 감당하는 1인 1사역 운동을 늘 벌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인가 한 가지 역할을 하는 1인 1사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시고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시간에 나오셔서 참 열심히 준비하시는 성가대, 우리 미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차량으로 봉사하는 분들, 또 주일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는 분들, 모든 게 다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 다양한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재능이라도 가능해요. 주일에 나와서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줍는 것,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구석진 곳에 휴지를 하나 줍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빨리 오시는 분들이라면 교회 근처에 가까이에 주차할 것이 아니라 조금 먼 거리 먼 곳에 주차를 하시고 걸어오시는 것, 역시 뒤에 오시는 분이 서두르지 않게 평안하게 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참 좋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차 캠페인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차를 평안하게 대고 오실 수 있도록 한 10분 빨리 오셔서 메트로나 블론에 차를 대고 오시는 것, 너무나 귀한 섬김입니다. 예배 들어오실 때 맨 앞자리에 오셔서 먼저 잘 앉아주시는 것, 제가 설교하면서 맨 앞자리가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힘을 넣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목사를 최고로 도와주는 일 중에 하나가 맨 앞자리부터 잘 채워져 가는 일입니다. 어떤 섬김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교회 오셔서 시간을 내셔서 섬길 분도 계시겠고 잠시라도 괜찮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돌이라면 깎이지 않고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는 쓰임을 받도록 내 자신을 다듬고 깎아야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 자신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맞도록 우리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씩 하나씩 깎고 다듬어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한 그대로 다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것, 깎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사라진다고 다 깎여진다고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깎아 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3년 동안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의
기도와 땀, 눈물과 헌신 위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 건물이 아니라 KCBC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의 땀의 결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대로 물려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고 전도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더 센터의 사명을 감당하는 글로컬 철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어느 한 사람도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의 목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망치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알맞게 돌을 다듬고 깎아서 최고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특히 저 같은 부족한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 부르셨으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걸 쏟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함께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면 언젠가 가장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는 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 뉴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에 하늘 보좌에 계신 주,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우리 찬양을 주님께, 아름다운 주의 영광,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당한 어린 양들, 당하신 어린 양, 우리 큰 소리 외치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뉴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 하늘나라의 백성이라, 나의 아들, 딸이라, 그리고 내가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 이 위대한 특권, 위대한 아이덴티티에는 그에 걸맞는
삶과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답게 하늘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살아가는 백성들, 일생토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타나시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일생이 더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경박에 서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하시고 성전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수와 신과의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나라 시민,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늘나라 향기 드러내며 감히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특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